자, 오늘은 계시록 오리엔테이션을 할 거예요. 요한계시록 총 몇 장까지 있는지 알아? 22장이요. 야, 예습을 좀 해온 거야? 아니면 요즘 읽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라 알고 네, 지금 있는 끝을 건가? 몇 번 봤습니다. 그렇죠. 22장까지 있어요. 요한계시록 한 장 한 장이 되게 생각보다 되게 짧아. 맞아요. 예, 1, 2, 3장 빼놓고는. 특히 2, 3장이 되게 길지. 그리고 나머지는 되게 짧아요. 대략 한 50강 정도 되지 않을까? 거의 대장정이 50강이면 거의 1년 해야 되는 거야, 1년. 자, 그래서 일단 대장정인데 사실 이거 할까 말까 되게 많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전사님은. 그 고민했던 이유가 한 두 가지 정도인데, 첫째는 완벽히, 그때도 얘기했지만 완벽히 준비가 안 됐고 내가 잘 모르는데 하는 거에 대한 여러분들한테도 미안하고 하나님께도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미뤘던 거고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뭔가 좀 마음을 주셔갖고 부족하고 내가 어쨌든 간에 내가 살아서 요한계시록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날을 결단코 오지 않을 거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그러면 내가 완벽히 준비될 때까지는. 근데 하나님 어쨌든 마음 주시고 너가 알고 있는 것만큼만 하라는 그런 내적인 음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된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나 뭐 이 방송 듣는 사람들한테 잘못 전파돼서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영향력, 신앙적으로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칠까봐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꺼려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고 그냥 아는 것만큼만 얘기하고 모르는 거 모른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사실 모르는 게 거의 다예요. 그렇게 너무 요한계시록을 사모하고 알고 싶고 많이 연구한다고 연구했지만 솔직히 여러분들 김 빠진 얘기일지도 모르겠지만 모릅니다. 전사님 잘. 아직도 모르겠고 더 알고 싶을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나마 조금 비춰주신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고 또 여러분들의 또 질문을 통해서 또 이런 요한계시록 강의를 통해서 나도 뭔가 더 배우고 싶어요. 그런 게 있어. 내가 설교 전까지는 아무것도 그 본문에 대해서 생각이 안 나는데 막상 설교를 딱 스타트하면 주시는 감동과 은혜와 지식과 지혜가 있어서 나도 모르는 걸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자,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물론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66권 전부 다가 사실 같은 부분이긴 한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뭘까요? 요한계시록을 읽는 데 있어서. 그렇지. 중요한 건 여러분 해석이에요. 해석. 응? 중요한 건 해석이면 해석. 자, 첫 번째는 물론 이제 공식적인 학계 용어가 있어요. 근데 용어를 쓰진 않을 거예요. 그게 뭔지는 얘기하겠지만 용칭 자체가 나는 번역되어지는 과정에서 우리 한국어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그 의미적인 해석 방법의 느낌이 안 와. 그래서 전사님 좀 새롭게 이름을 네이밍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감안하고 사실 우리가 뭐 신학을 배우려는 게 아니잖아. 그냥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런 해석 방법이 있었구나라는 정도를 알고 우리가 앞으로 읽을 때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2번, 3번, 4번 혹은 알파 방법을 통해서도 볼 수 있구나. 이런 옵션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시대적인 해석이라고 얘기할게요. 시대적인 해석. 그러니까 그 시대적인 상황 안에서 그 성경을 보고 해석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간단하죠? 길게 얘기 안 할게요.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근데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제 앞으로 말씀 나눌 때 이 부분은 쉽게 말해서 시대적인 해석으로 뭐 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알아들으라고 내가 지금 이 오리엔테이션 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그냥 학계 용어로 그냥 쓸게요. 마땅한 말이 생각을 해봤는데 마땅히 없더라고. 그래서 역사적 해석이 있어요. 역사적 해석. 역사적 해석은 뭘까요?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고려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네. 네. 그러니까 시대적 해석은 어떻게 보면 그냥 0차원적인 거죠. 0차원적인 거. 딱 그 당시만. 그쵸. 근데 역사적 해석은 1차원적인 거예요. 시작과 끝. 전체적인. 그쵸? 역사적인 그 쭉 진행된 모든 과정들 안에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가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매치해보고 비교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무를 보냐 숲을 보냐 약간 그런 비슷한 거. 그래요.
좋은 비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제가 네이밍한 겁니다. 신학적 해석이 있어요. 신학적 해석. 이거는 이제 신학적 해석 중에서도 사실 세대주의적인 해석이라고 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부분을 제가 좀 달리 표현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대주의적 해석, 뭐 극단적인 세대주의, 뭐 보수적인 세대주의, 뭐 여러 가지 뭐 전통적인 뭐 요한계시록 바라보는 무슨 뭐 해석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얘기할 수 있는 단어는 신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전사님 새롭게 네이밍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신학적 해석 안에서도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좀 많이 유명하다? 혹은 좀 많이 사람들이 참고하고 있는 해석은 아까 방금 얘기했던 세대주의적인 해석이죠. 요한계시록 하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뭐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 그리고 세대주의. 요 네 가지 신학적인 용어가 진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아마 뭐 설교 중에 들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뭐 블로그나 뭐 유튜브 보다가 한 번씩 들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 방법이 있다. 그러면 이 신학적인 해석은 뭐 어떻게 해석하는 걸 말하는 걸까요? 그럼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요한계시록을 신학적으로 해석한다. 뭐 세대주의적으로 해석한다. 보수적 세대주의, 뭐 극단적 세대주의, 뭐 전통적 해석, 뭐 이상주의 해석, 뭐 여러 가지 막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도대체 어떻게 해석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걸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뭐 어려운 게 아니고 신학이라는 게 방금 또 같은 얘기인 것 같지만 신학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이게 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신학이? 엄연히? 아니죠. 사람들이 연구한 거예요. 이건 사람이 신을, 그러니까 하나님 뭐 성경을 봤든 뭐 어떤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결국 사람이 만들어낸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학문을 얘기하는 거죠. 칼빈이라든지 요한 웨슬리라든지, 그쵸? 그 사람들에 대한 생각과 그 사람들의 쉽게 말하면 신학을 이어받은 그런 종파들이 지금도 있는 거죠. 칼빈을 이어받았다 하면 뭐예요? 장로교인 거고, 웨슬리 쪽을 이어받았다, 알미니즘이라고 하긴 하지만 그쪽을 이어받았다 하면 감리교나 성결교 쪽이 되는 거예요. 침례도 사실 그쪽이죠.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내가 연구해 봤더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더라 라는 생각에, 그러니까 어떠한 인간의 도움을 받아서 어떠한 한 사람의 그 신학과 그것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성경을 보는 거예요. 특히나 그 마지막 때 그 요한계시록 다니엘서에 대한 그런 것들 연구를 중점적으로 했던 그런 학자들이 내놓은 의견들을 참고해서 보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학적인 해석이 되겠다라는 거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자, 그래서 비유적 해석은 뭘까요? 마지막으로 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는 뭐 시대, 뭐 역사 이런 게 아니라 하나의 수수께끼, 하나의 비유 혹은 상징이다.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고, 물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상징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그 수수께끼를 잘 풀어내야 한다. 그거예요. 근데 이게 위험한 점이 있어. 물론 이제 각각 이제 그거에 대한 단점들을 지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비유적 해석의 단점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제일 위험합니다. 자의적인 해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의적인 해석. 이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해석 방법이 비유적 해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들 말로는 비유, 그 신천지에서 주로 많이 쓰는 표현이 비유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들어봤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비유적 해석 방법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뭐 잘못됐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시록은 사실 비유로 가득한 게 사실이기도 해.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실제로 천사가 그 용머리 7개에 대한 부분을 놓고 계시록에서 그것들은 상징이니 이게 이런 나라 이런 나라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죠. 다니엘서에도 그런 비슷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비유고 상징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수수께끼는 풀어야 되는 거야. 천사가 알려주든지 아니면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해주시든지, 신천지에서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단들이 선악과에 대한 비유를 놓고 자의적인 해석이 되게 심해요. 자의적인 해석을 해놓고 그것이 마치 뭔가 계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되어진 것 양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마땅히 근거를 대라고 하면 비유적인 해석은 마땅한 근거가 없어요, 사실. 그냥 내가 계시 받았어. 내게 느낌이 빡 왔어 하면 끝나는 거야. 하지만 정말 그럴 수도 있어요, 알겠죠? 우리의 계시록을 읽다가 갑자기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이 해석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비유적인 표현들에 놓고 그런 거예요, 알겠죠? 지금 시대적으로 봐야 되고 역사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의 본문인데도 불구하고, 문자적으로 봐야 되는 본문인데도 불구하고, 아, 이건 비유니, 성령이 감동을 주셨어, 이거는 비유로 봐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표현을 혹시 알아요? 네. 계시록에도 나와 있고,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거를 사실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상징 같지. 예수님이 무슨 손오공이야? 이거 뭐 구름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 이단에서는 그 구름을 상징, 비유적 표현으로, 비유적 해석으로 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구름은 사실상 진짜 구름이 아니다. 예수님이 손오공이냐? 그 구름을 진짜 구름으로 생각하게? 그거 진짜 구름 아니야. 그건 상징이라고. 그럼 뭔데요? 물어봤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그 구름은 현재 기독교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이거 뭔 말이야, 이게? 나도 놀랬어, 처음 너네들처럼. 근데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럴듯해. 뭐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구름이 현재 기독교, 특히나 목사나 성경 말씀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뭐 전도사든지 이런 지도자들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개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밟고,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다. 그걸 밟고 온다라는 것 자체가 그들을 심판하는 가운데 오신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야, 그렇듯하죠? 좀 혁명적이네요. 그렇듯하잖아. 근데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들, 전사님이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 구름은 실제 구름이 맞아요. 문자적 구름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경계가 뭐예요? 어떠한 해석 방법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한 그 경계와 기준이 무엇이냐, 아주 좋은 질문 했는데,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기존 구약과 신약에서 비유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단어나 그 문맥에 대한 내용이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되어지고 있는가를 참고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 해석입니다. 플러스 알파 1번은.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성경적 해석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 툴이 있어야 이 기준을 구분할 수 있어요.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아까 구름 얘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당나귀 생각해 봅시다. 자, 당나귀에 대한 메시아가 올 건데 당나귀 타고 오신다. 그 당시 때도 많은 그 성경학자들 뭐 있었으니까, 뭐 랍비들이 있었으니까 많이 얘기를 했겠죠. 어떻게 메시아가 당나귀를 타고 오냐? 이거는 뭔가 어떠한 메시아의 그런 겸손함과 그 온유함과 우리들을 보듬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있음을 지칭하는 하나의 상징일 뿐이다. 비유적으로 표현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실제로 신약을 봤더니 예수님이 진짜 당나귀를 타고 와버렸어. 와우. 이렇게 우리가 경계에 대한 부분을 놓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당나귀를 타고 왔다라는 게 거기에도 본문에 나왔지만 겸손의 왕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당나귀 타고 온 그 비유적인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건 맞아요. 비유적 해석에 표현되어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문자적이고 실제로도 당나귀를 타고 올 수 있음을 하나로 예시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한 본문을 놓고 그 본문이 꼭 하나의 해석 방법으로만 해석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구약에 있는 특히 서신서들, 다니엘, 그 중에서도 뭐 스가랴, 혹은 뭐 이사야, 에레미야, 뭐 하박국, 미가 할 것 없이 모든 성경들을 참고해서 그 계시록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해석인 거예요. 알겠죠? 아무리 봐도 시대적, 역사적, 신학적으로 볼 수 없는 부분들. 이건 뭔가 비유적 해석인데 이 영감이 성령의 영감이든 다니엘서가 사실 그랬죠. 다니엘이 모른다고 했잖아. 모든 상징과 모든 비유와 꿈과 계시를 받았는데도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굴 보내죠? 천사. 천사를 직접 보내죠. 그래서 천사가 직강을 해주죠. 해석을. 이렇게 해야지만 풀리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 자, 그 다음에 신학적 해석의 단점은 뭘까요? 이 틀, 이 프레임 안에 갇혀버려요. 칼빈이라는, 그쵸? 그 신학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 틀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심각한 단점이지. 세대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세대주의라는 해석이 되게 좋아요, 사실.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부분을 되게 특화한 해석이야. 전사님도 이거 보고 와 괜찮네. 이거 내가 연구하고 했던 이런 부분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데? 물론 그 이후에는 이게 좀 이런 부분은 좀 아닌데? 이 프레임이 너무 강하다 해가지고 지금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더 많긴 하지만 어쨌든 이 프레임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여기에 갇히면 진전이 없다. 역사적 해석 같은 게 단점이 뭘까요? 유튜브에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대부분의 이야기에 대한 맥락이 다 역사주의입니다. 거의가. 한 7, 80%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히틀러가 나왔을 때 그 당시 때 뭐 독일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신학자들이 다 히틀러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짐승이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짐승이다. 근데 그런 가능성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있어 보이죠. 충분히 있어 보이죠. 저도 믿었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럼요. 네. 그 이전 전전으로 거슬러 가면 그런 애들이 무진장 많아요. 이 당시 때는 누구였는지 알아요? 요한이 네로? 살고 있었던 때는 네로. 그쵸? 네로 맞죠. 네로가 짐승이었어요. 계시록을 보니까 이놈이네, 이놈. 이놈이야. 딱 찾았어, 어리지 요놈. 않았네. 요놈 잡았다. 그런 역사적인 전례들이 그 이상한 인물들, 폭군들이 나타날 때마다 다 짐승. 그리고 최근에는 교황. 프란치스코 지금 현재 교황이 짐승이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적인 맥락을 놓고 그 성경을 끼워 맞추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되게 엉뚱한 생사를 잡는 거지, 어떻게 보면. 이런 잘못된 해석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되게 혹해요. 이게 딱딱 찝어주잖아. 뭔가 역사적인 해석이 되게 시원합니다. 음모론. 그러니까 음모론도 이 하나의 역사적인 해석의 하나의 그런 맥락 안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있지도 않은 거짓 뉴스를 만들어내서 잘못된 정보들을 줄 여지가 매우 크다. 그래서 이런 해석도 사실 위험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하지만 역사적 해석으로 봐야 될 부분들도 분명 성경에는 있긴 있어요. 그건 일단 우리가 차차하면서 할 거고. 자, 그럼 시대적인 해석은 뭐 어떤 단점이 있어요? 이거 있는 그대로 그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근데 뭐가 나쁠 게 뭐가 있어? 진전이 없어요, 진전이. 야, 어쨌든 진전이 없어요, 진전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 시대 안에 갇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교훈의 이야기로 끝나버립니다. 시대적 해석은. 약간 또 그 옛날 이야기처럼. 그렇죠. 전해준 그렇죠.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단점들을 얘기했고, 그럼 성경적 해석도 뭐 단점이 혹시 있을까요?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성경 본문에 대한 부분을 잘못, 그쵸? 발췌해서 이 본문과는 다른 내용인데 이 본문 내용을 끌어다 이 이야기로 덮어버리면 이거 역시도 오류일 수 있는 거예요. 이단이 될 수도 있고. 이단이 사실 그런 거 많이 해요. 그래서 네. 걔네들 성경 보면은 다 이게 책갈피가 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질문하면 그 책갈피를 막 펴. 그래서 이건 그거 따라서 그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딱딱 찝어가지고 무슨 쪽집게 강의하듯이 얘기하지만 결국 그게 잘못된 본문을 가지고 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할 건데? 라는 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죠. 잘못된 본문에 대한. 그리고 플러스 알파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 거긴 한데 이건 전도사님만의 해석 방법입니다. 이건 내가 개발한 거예요. 이건
다른 분이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건 아무리 봐도 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양자적 해석 방법이에요. 양자적이 뭔지 알아요? 양자? 양자? 그거 아닌가요? 원자, 분자, 양자. 맞아요. 그런 거 과학에서 얘기하는 양자 역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자 역학적 해석 방법이라고 해도 되는데 중에 짧게 얘기해가지고 그냥 양자적 해석 방법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근데 간단히 그냥 얘기를 해보면 양자 세계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그 이전에 고전 역학적인 세계관과는 좀 차별화되어진 세계관인 거죠. 과학적인 그런 시야로 바라봤을 때. 시간이나 공간의 부여를 이전의 과학보다는 덜 받는 느낌. 시공간에 대한 이야기 나왔네. 네. 맞아요. 전우사님이 가장 좀 이 해석 방법에 대한 부분을 놓고 내가 이걸 만든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가장 중요한 게 아까 해석이라고 얘기했지만 또 한 가지 타임 테이블이에요. 시간적인 순서가 도대체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거 꼭 메모하세요. 알겠죠? 네. 타임 테이블. 이 타임 테이블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 목사님도 전우님한테 가장 먼저 그 질문했던 게 뭐냐면 내가 이 요한계시록 연구한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나한테 가장 먼저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 타임 테이블을 아냐 물어보더라고요. 나 그 질문을 듣고 너무 놀랬어. 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 말고 또 있었구나. 이거 잘난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네.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거든. 요한계시록에 대한 부분을 내가 연구한다고 하면 이걸 확실히 네가 알아. 이 질문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이거 개념도 모르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건지를 몰랐다면 그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야. 왜냐하면 그만큼 1장부터 22장이 쉽게 말하면 순서가 어디가 앞이고 뒤인지를 이게 가늠이 안 됩니다. 있다 보면 무중력 상태가 돼버려요. 기준점이 없어진다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얘는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요한 지금 뭐 어디 지금 와 있는 거지? 시대적으로 지금 이게 어디지? 갑자기 뒤에 있었던 일이 앞으로 오고 앞에 있었던 일이 뒤로 가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양자적인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면 양자의 세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지금 과학 강의하는 시간은 아니라 내가 그렇게 길게 못하겠지만 쉽게 말하면 양자적인 세계 안에서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이 동시성을 띄어요. 동시성이 뭡니까? 동시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비슷한데? 약간 여기 있다가도 저기 있고 저기 있다가도 여기 있는 약간. 그 말도 맞고 더 쉽게 말하면 여기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도 있는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동시적으로 같이 그 상황에 같이 머물러 있는 거야. 이게 양자적인 세계 안에선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이걸 인정 안 했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이게? 물체가 여기 있으면 가속도를 받아갖고 여기서 밀면 여기 가 있는 거지. 어떻게 이 물체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동시적으로 어떻게 한 공간도 아닌 다른 공간에 같이 존재해? 근데 실제로 연구해보고 실험해보니까 맞아요. 그렇더라. 이거 모르는 사람도 되게 많아. 고3까지 나왔는데도 이 양자적인 개념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하지만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양자의 세계는 쉽게 말하면 디지털과도 같은 겁니다. 우리도 지금 보세요. 우리도 지금 우리가 다 공간이 다르죠. 다른데 어떻게 지금 같은 동시적인 시간 안에서 지금 우리가 이 강의를 할 수가 있지? 인터넷이죠. 이 인터넷과 이 모든 사이버 세계가 다 뭐로 돼 있으니까. 디지털. 디지털. 양자 개념, 쉽게 말해서 디지털은 양자예요. 양자적인 개념과 그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에 동시성이 가능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걸 우리가 이런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에서는 무조건 우리 같이 강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한 번에 만나야 돼. 만나야 돼. 같은 장소를 장소에 딱, 같은 시간에. 그치. 그래야 되는 거란 말이야.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역시도 양자적 해석이 동반되지 않으면 이 모든 부분에 대한 시간적인 테이블들을 정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 이게 전도사님이 이거 최근 내가 만들어낸 개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좀 알고 있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단점은 있어요. 뭐냐면 이거 역시도 자의적인 판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거예요. 이 모든 지금 6가지에 대한 해석이 다들 강점이 있는 부분이 있지만 다들 완벽하지는 않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답은 뭡니까? 요것만 얘기하고 네. 마치죠. 그럼 어떻게 해석하라는 거야 도대체? 써야 한다. 뭐라고요? 다 써야 한다. 이. 그렇지. 정답은 오케이. 잘했어. 결국 그겁니다. 이 6가지, 물론 이제 내가 또 하나의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이 6가지 방법, 뭐 또 여러분들이 연구하면 7개, 8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다변적인 방법, 어쨌든 우리가 다각도와 다차원적인 차원이 늘어날수록 그 현상과 그 본질에 대한 탐구력은 더 깊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 방법은 많을수록 좋아. 그게 이단적이지만 않다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다변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봐야 된다. 이 6가지 방법을 총동원해서. 반론 같은 거 해도 좋아요. 방금 지금 재영이도 뭐 그런 부분이긴 했지만 요 해석 방법에 대한 부분을 놓고 뭔가 반론 제기할 만한 거 없습니까? 딴지 걸 만한 거? 근데 하나님은 이 타임테이블이라고 하신 거 있잖아요. 네. 그 요한계시록 쓰실 때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써주셨으면 보기 편했을 텐데. 와, 좋은 질문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뒤죽박죽으로 써주셨으니까 어! 이게 단데. 좋아. 내가 찾은 답은 의외로 여러분들도 지금 어느 정도 간파를 할 수 있겠지만 2가지 정도예요. 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냥 사건을 해석하기 어렵게 하려고. 왜 해석하기 어렵게 했을까요?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없는 자는 그 것만 있는 뺏기는. 것까지 빼앗기는. 그쵸. 여러분들 그 바리새인들이나 그 유대 지도자들한테 동일한 말씀하시죠. 결론적으로 너희로 하여금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여서 결국은 영생을 취하지 못하게 하려 하는 게 하나님 너희 아버지 나의 아버지의 계획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계시록은 확실히 감춰져 있는 책이고 비밀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그게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간 순서만 확 흐트러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그쵸. 그야말로 진짜 난해한 그냥 그 비밀의 착으로 남을 수 있는 이유죠.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예요.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그 5처녀에 대한 이야기도 그때 한번 했지만 준비되어 있는 자라는 것은 결국 말씀, 이 마지막 때의 계시록 말씀까지 잘 준비되어 있어서 그 불을 밝힐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봐. 그 기름을 왜 준비하겠어? 뭔가 늦게 올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니까 그거 더 준비해서 챙겨놓은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시록 왜 배웁니까? 주님 오시면 뭐라도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알아야 내가 대비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계시록 배우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들 아까 내가 초반에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거는 우리들의 열정을 어떻게 달아볼 건데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준비성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달아보냐고요. 결론적으로 계시록이에요. 결론적으로 다니엘서고 마지막 이 예언서에 대한 부분을 너희가 얼마만큼 그거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고 깊이 있게 다니엘처럼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왕의 그 비밀과 계시들을 제발 좀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그 열심이 너희들 안에도 있어?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요것만 얘기하고 마칩시다. 이 뒤죽박죽으로 타임테이블을 이렇게 얽히고 설키게 하신 두 번째 이유는 그거라고 봐요. 물론 이 첫 번째 이유와도 같은 부분이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퍼즐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퍼즐 맨 처음에 이렇게 잘 맞춰져 있다가 흐트러갖고 이렇게 탁 뒤섞여버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그걸 맞추기 위해서는 다시 찾아서 맞춰야 되죠. 잘 맞추는 방법 뭐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 맞힐 수 있어요? 해봤어요? 끝에 먼저 하고 그치? 끝에 채워놓는 거. 그쵸? 끝에서부터 해갖고 왜 끝에다가 기준점을 맞춰갖고 끝에점으로 이렇게 맞춥니까? 그래가지고 틀이 생겨서 보이니까. 그쵸? 결국 그 끝에다 맞히는 것도 그렇고 이 끝에서 맞히다가 이게 점점 이게 붙어서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오죠 보통 보면. 네.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결국 이 끝에 있는 애들은 이 각이 져 있잖아. 그치? 일자거나.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놓고 그 그림을 찾는 게 좀 더 쉽죠? 네.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른 그 신약이나 구약에 대한 부분을 놓고도 사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엉클어 놓고 충분히 이 장과 이 장 그리고 이 구약에 있는 이 서와 또 이 본문에 대한 내용들이 맞는 경계점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흐트러뜨렸다는 이유가 모르게 하시려는 이유도 있지만 다르게 역으로 얘기하면 알고자 하게 하심이 인 거예요. 알고자 하게 하심. 그래서 그 경계점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장과 장이 끝나는 그 장마다 주님 그거에 대한 기준들이나 그 경계점을 그어놓았어.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그래서 이 퍼즐 맞추는 거가 똑같아요. 신기하게. 여기서 오는 전율이 있어요. 계시록은. 물론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이 경계점이 있어갖고 물론 이 그림이 뭔지 모르겠어요. 퍼즐을 다 맞춰봤는데 이게 그림 딱 나왔어. 뭔가 성화가. 근데 이 그림에 대한 의미는 모르지만 결국 우리는 이거 맞춰가지고 이게 여기에 오고 이게 여기 오는구나 하고 껴봐가지고 그림을 볼 수는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만 와도 우리는 되게 많은 단계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림이 보였을 때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알려달라고 하면 되잖아. 그쵸.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고 끝으로 맺을게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오는 것은 무엇처럼 올 것이다? 마치 갑자기. 아니, 도, 무슨 편이 도둑이. 있었는데. 그치?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올 거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를 바울이 다르게 또 다시 한번 해석을 해서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 주님이 도둑까지 같이 올 거라고 얘기하지만 너희에게는 그렇지 않다. 라는 얘기를 해요. 너희에게는 충분히 그 시와 그때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물론 그게 몇 날 몇 일이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마치 퍼즐에 대한 그림만큼은 볼 수 있어서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좋은 단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계시록과 다니엘서나 모든 예언서에 대한 부분들은 연구를 멈추지 말고 해야 한다. 할 수 있는 만큼까지는 끝까지 해야 된다. 테두리 잡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퍼즐을 어디까지 맞힐지 모르겠지만 그 작업을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